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십계명 중에 우리가 이계명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이계명에 주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는 우상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주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숭배해라. 우상은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숭배해라. 하라는 계명이 실은 더 주된 것이요.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계명 안에 하라는 계명이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십계명을 볼 때에 하지 마라 하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면 속에서 하라는 그 면을 찾아서 완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우상 숭배를 안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숭배하는 그 일에 또 힘을 써서 즉 이 계명은 하나님이 숭배하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면서 어떤 계명이든지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을 먼저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으로 나아가서 그 하라는 것을 완성하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우상을 우리가 숭배 안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에게 우상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숭배하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하나님이 숭배하려고 그러면 우상을 숭배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계명 중에 이 모든 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부터 먼저 해서 그것부터 정리하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간다고. 자, 하지 말라는 계명을 끝까지 하면 그는 죄가 되고 하지 말라는 계명을 안 하면 그는 거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죄가 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할 때 끝까지 안 하도록 힘을 써서 안 하는 사람이 되면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거룩으로 완성이 된 것은 아니고 이 거룩을 통하여 마지막 최종 참에 도달해야 되니까 이 도달이 뭐냐? 하나님을 숭배해라. 하나님을 숭배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여기까지 도달되어야만 그것이 의가 되고 선이 되고 그것이 곧 경건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말은, 거룩한 행실과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정의란 말은 하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즉 하나님이 사랑해라 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숭배가 됩니다. 자, 여기에 세 천사가 있는데 두 천사만 오늘 봉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복음을 전해라고 하십니다. 또 그 뒤에 만드신 하나님, 땅들과 바다와 물들을 그느니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이것이 첫 번째 천사가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러나 이 첫 천사가 말한 이것이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천사가 한 요 말은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천사도 이거 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천사는 무엇을 하지 말았습니까? 자, 8절에 한번 봅시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을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뭐를 하지 말았습니까? 무엇을 하지 말았죠? 두 번째 천사는 음행을 하지 말아라. 음행은 무엇이 음행입니까? 우리가 범위를 넓게 잡아야 됩니다. 일단은 범위를 넓게 잡고 좁은 의미의 음행도 있고 넓은 의미의 음행도 있고 좁은 의미의 음행은 육적 음행이고 넓은 의미의 이 참된 의미의 음행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그게 음행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자라. 세상과 벗되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가늠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영적 음행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영적 음행을 하는 자요. 자, 그래서 이 둘째 천사는 이거 하지 말아라. 영적 음행 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는 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천사는 뭡니까? 세 번째 천사죠. 이거는 하지 마라. 두 번째 천사도 하지 마라. 세 번째 천사도 하지 마라. 무엇을 하지 마라 했습니까? 세 번째 천사는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우상의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이마에나 손에 이 표를 받지 말아라. 이 두 가지 말했습니다. 이거 안 해야 됩니다. 이거.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일을 안 해야 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요. 그 중에서 하나가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걸 다른 말로 음행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우상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세상이 아니면 안 된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 세상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는 이것이 경배하는 것이라, 우상이 경배하는 것이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은 우상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속아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강압으로 의지하도록 만들고 바라보도록 만들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이거는 강압으로 마지못해 이거는 안 하면 죽임을 당하는데, 그래서 경배하는 것을 가져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말은 속아서 이거 경배하면 복이 된다. 이 세상이나 이런 것들을 경배하면 너에게는 다 먹고 살 일이 생기고 그러면 너희들이 다 살게 된다. 이래서 미혹으로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북한에서 그 북한 백성들을 잘 따르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권을 경배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정권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들려고 하려면 첫째는 거짓말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속여서 자꾸 올 때부터 세뇌를 시켜서 교육을 자꾸 세뇌시켜서 그러면 다 속아서 야, 우리가 이렇게 북한이 이게 사는 것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없다. 이렇게 자꾸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걸 속지 안 하고 그게 그러면 이제는 그는 강제로 강압으로 이제는 경배하도록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강압은. 그래서 그 체제에 부터 방귀를 들고 아니다 하고 속지 않은 사람은 바로 수용소에 다 집어넣거나 죽이거나 그래야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이 악령이 이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 경배하도록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말하는 요 영이요. 거짓말하는 요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른 말로 거짓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이래가 우상 만들도록 한 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안 되면 이 거짓말이 통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는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강압으로 이러니까 그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경배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뭔가 표를 받으면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이 진노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첫째는 음행한 자에게는 음행의 한 자에게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과 우상에 경비하고 표를 받는 자에게는 이것도 내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진노의 포도주는 뭡니까? 심판이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합니다. 이든 심판이요. 불과 유황의 그런 곳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진노의 포도주.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자, 우리가 우상을 이렇게 경배하는 자와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음행하는 자, 그 결과가 둘 다 똑같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심판의 결과는 불과 유황으로 영원한 고난을 받게 한다. 자, 이런 불과 유황의 고난이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 참 영광, 참 부요가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받을 하나님에게 주시는 복인데, 이런 복은 하나도 받지를 못하고, 이런 복은 받지를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음행하는 일을 거침없이 해나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런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영원한 이런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니 얼마나 그것이 강팍하고 강팍한지. 그래서 우리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지 않도록 두 천사가 두 가지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거 하면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니 마실 수밖에 없으니 받지 않도록 힘쓰고,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해라. 이것이 첫 번째 천사요. 하라는 요 첫 번째 천사의 말과, 두 번째, 세 번째는 하지 말라는 요 천사의 말들을 우리가 경청해서 안 하는데 힘을 쓰고 하기를 힘을 써서 둘 다 힘을 쓸 때 온전하게 그 사람이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이 사랑과 이 성령의 이 사랑을 정말로 자기가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성령의 이 고마움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자기가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음행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바로 그것이 가늠한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음행하지 않는 자가 되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에게 또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 사랑은 점점 줄어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 차면 하나님 사랑은 그 속에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세상을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 사랑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상을 사랑하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누가 더 우리를 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위하느냐, 세상이 더 우리를 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위한다고 하면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더 위해 줄 것이다. 세상에 이것만 있으면 이것이 날 위한다. 돈이 날 더 위해 준다. 지위가 날 더 위해 준다. 내 영광이 나를 더 위해 준다. 이 세상에 있는 이 권세가 나를 더 위해 준다. 그렇게 믿으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 속 중심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다. 그래서 관영하다. 노아 때도 죄악이 관영하단 말은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 노아 때는 죄악이 땅에 가득한 시대요. 이 예수님 재림하는 신약 시대에는 하늘에 죄악이 관영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가득했다. 하늘이란 말은 교회를 가르칩니다. 불신자 세계가 아니라 우리 믿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가득 찼다. 이름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상 아무리 사랑해봐도 그것이 나를 위해주지 못합니다. 위해주는 것 같아도 마지막은 전부 진노의 포도주를 영원토로 받게 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불과 유황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위해줍니까? 그게 위하는 것이 아닌데 속아서 우리가 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지 세상의 그 정체를 드러내고 나면 우리가 속았다. 우리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 세상은 진노의 포도주가 있고 영원한 불과 유황의 풀못이 기다리게 하는 것이 이게 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악령은 이걸 속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요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름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또 이적을 행해서 이야, 굉장한 저는 능력이 있다. 저 사람 말에는 우리는 다 경청을 해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라고 교회에서도 세상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게 그냥 다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다 따라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해봤자 마지막 심판밖에 없습니다.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심판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진정 사랑하게 한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한 평안을 주십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저희 수고가 이제는 다 그치고 너희들은 이제 쉬라. 참 평안을 가지라.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고 기쁨의 세계에 들어가고 부요의 세계에 들어가고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고 존귀의 세계에 들어가고 이것을 다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천사는 무엇을 하지 말았습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우상에 경배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내나 표를 받는 것도 내나 우상에 경배하는 그 안에 다 들었습니다. 자, 우상에 경배하는 것은 뭡니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한다는 말은 절한다는 뜻이요. 절한다는 말은 그 세상이나 자기의 이 능력이나 권세나 이런 지위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 그걸 또 의지한다.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에 경배하는 자요. 짐승에 경배하는 자요. 경배라는 뜻은 절한다는 뜻이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 걸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라.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명령 따라서 순종을 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구약 아닙니까? 이 구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보다 더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아서 의지란 말은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이 능력을 다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요. 7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이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우리가
이 세상을 경배, 이 세상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사람이 어려운 일 만나보면 압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여기서 양식이 떨어졌고 경제가 문제가 되고 자기 몸이 문제가 되고 자기 모든 이런 직장이 문제가 되고 자기 모든 이런 그 인인관계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에 딱 닥쳐질 때 그때 무엇을 찾느냐? 세상에 무엇이 나를 도와줄까? 이것저것 찾고 안 그러면 누가 찾을 것 좀 자기가 이제는 해결해야겠다. 자기를 찾고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권세자나 돈이나 이런 과학이나 물질이나 이걸 의지를 합니다. 이거 하면 해결되리라. 아니다.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면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부터 기도부터 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붙들고 다 해결을 하면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암비 걸렸으면 수술을 해야 되면 하나님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이요 이 병을 고쳐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데는 의사를 붙여서 좋은 의사를 붙여서 수술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의사의 필요 없고 그냥 낫게 하든지 수술을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때는 수술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이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구하는 것이 이것도 의지하고 의뢰하라 그랬습니다. 의지하고 의뢰하라. 이사야에서 보면 의지하고 의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경배하지 않은 이 사람이 되놓으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해가지고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거기서 참 고통을 받도록 했습니까? 의지하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이런 보좌를 그걸 의지해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누가 해결해 주느냐. 그게 경배요. 그게 경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 이거 우리가 회개합시다. 무슨 일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이 땅에 있는 것이나 영원한 문제나 모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7절의 마지막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다. 이분을 의뢰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이분을 의뢰해야 되니 누굴 의뢰합니까? 아무리 의뢰해봤자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되는 것이 좋으면 의뢰할 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좋으면 하나님의 전능으로 안 되게 하시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자가 물고 안 물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지. 풀뿌리 태우고 안 태우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풀뿌를 의지하고 사자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 사자에게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풀뿌리 나를 태우기도 하고 이것이 태우지 않을 것도 하거나 풀뿌리 결정한다. 이 바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 과학으로 봐가지고 맞으면 그걸 믿고 과학에 맞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그러나 풀뿌리에 들어가도 태우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과학입니까? 이건 신앙입니까? 이 신앙 아닙니까? 과학은 들어가면 다 탑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시오. 여기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다 지은 분이 하나님인데 그 근원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이 세상을 경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부터 찾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안 한단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걸 의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라 그래요. 의뢰란 말은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의뢰서, 무슨 청구서 요구할 때 의뢰서를 적습니다. 의뢰서를 적어 턱 내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의뢰서입니다. 그걸 해줄 것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내지. 지팡이는 자기 몸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나그네는 반드시 지팡이를 들고 가야 돼요. 지팡이에 의지해서 자기가 나아가야 되고, 지팡이를 향해서 지팡이가 가르치는 쪽으로 나가야 되고, 그 지팡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의지할 것은 지팡이뿐이라. 자기가 향하여 나아갈 곳은 지팡이가 향하는 것뿐이라. 그래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을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내밀어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그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기서 나왔고, 하나님을 의뢰한, 하나님께 기도한 거기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바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 경배하지. 이 세상에 경배합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이라 그러면 과학이나 물질이나 무슨 이런 권세나 능력이나 나라나 이런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거기에만 붙어서 해결하려고 힘을 쓰는 이것이 곧 우상에 경배하는 것이요. 그 우상에 경배하려니까 이제는 이 세상이 힘으로 가지고 밀어붙입니다. 너 자꾸 세상에 경배 안 하고 하나님께 자꾸 경배할래? 너 자꾸 세상에 경배, 하나님께 경배 자꾸 하려고 하네? 세상에 경배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가 이 세상을 경배해봐야 소용없다. 의지하고 의뢰해봐 소용없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와서 세상을 경배하도록 합니까? 짐승이 와서 강압으로 힘으로 이제는 우리를 의뢰해라. 우리를 의뢰하지 않으면, 우리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내가 죽임을 당하겠다.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이러한데 거기서 누가 이기고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에 달렸고, 매매해서 내가 먹고 사는 그 문제도 하나님에 달렸지. 사람이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딱 걸리면 신앙 유지할 사람이 거의 없어집니다. 경제 문제.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주의 날에 내가 끝까지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처럼 해도 죽음 문제에 도달하고 자기의 의식주 문제에 도달하면 그게 이기고 나갈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강압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되고, 우상에 경배한다면 이 세상을 의지할 때 미혹을 받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말에 안 속는 자는 강압으로 이제는 또 의지하도록 만든, 이 북한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게 다 미혹으로, 거의 90%나 다 미혹으로 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게 다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더라. 거기서 나는 이거 의지 못하겠다. 나는 다시는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는 일을 안 하겠다. 이러면 그래. 그러면 너는 수용소로 보내기나 고문을 하기나 그래도 안 하겠냐. 그럼 할 수 없이 거기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강압으로 하든지 이렇게 미혹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곧 짐승의 역사요. 짐승의 역사. 자, 짐승은 두 마리가 있다는데 13장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에서 나온 짐승, 또 하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
물에서 나온 짐승은 권세를 가지고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용에게 받았더라.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일곱 머리 열 뿔인 물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이건 권세를 가지고 막 몰아보지. 그러나 그 뒤에 올라온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이 도덕의 아름다운 도덕, 새끼양 같은 아주 순전하고 너무나 이거는 미혹성이 강한 가짜란 말이 가짜. 가짜인데 너무 미혹성이 있습니다. 이 다른 데서는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둘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해놨다 그 말이에요. 19장에도 그렇고 20장에도 그렇고 그래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거짓 선지자가 무엇합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속이는 거 아닙니까?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이런저런 이적을 행해서 미혹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주 거짓말도 잘하고 자기 하는 역사가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보통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또 해가 보여주니까 야, 저 따라갈 만하다. 따라갈 만하다. 거짓말에 따라갈 만하고 속아서 따라갈 만하고 그 이적의 역사를 행하니까 거기에 미혹받아서 따라갈 만하게 이래서 미혹을 해서 이렇게 의지하도록 만들고 의리하도록 만들고 그를 따라가도록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라. 이런 사람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에 경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 경배하게 되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진노의 포도. 하나님이 진노하는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입니까? 포도주는 좋은 의미의 포도주도 있고 아주 사망하고 죽는 나쁜 의미의 포도주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는 구속의 은혜의 생명의 포도주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으로 나오는 그 포도주는 사람의 이 모든 생명을 다 죽이는 포도주. 사망케 하는 포도주. 그 진노의 포도주라.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밑에 보면 나옵니다. 수확을 하는데 포도를 수확해서 이걸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포도 즙을 짜서 그걸 보관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서 먹는 겁니다. 이 포도를 포도주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여기다 밟는 겁니다. 계속 밟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밟습니다. 밟으면 그 포도주 밑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포도주 물이 나온다. 물이 나와서 그걸 보관해서 저장해서 오랫동안 먹는 요것이 되는데 그 나오는 물이 피라 그래, 피라.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그 피가 흘러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까지 퍼졌더라.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이 심판을 가르쳐서 진노의 포도주가 이렇게 된다. 이 모든 사망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세상을 경배하는 것,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뢰하고 세상에 순종하여 사는 이것을 우리가 다 회개를 해라. 회개해라. 또 음행한 자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했습니다. 음행한 자도. 음행한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늠한 자여 세상에 벗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을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도 나를 미워하시니까 나도 거기에 대해 죄를 갚되 그 죄를 갚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천사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도록 음행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람이 참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참 의지하는
경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천사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은혜는 영원토록 수고를 다 그치고 이제는 쉬게 하는 평안의 이 은혜를 주십니다. 평안의 은혜. 기쁨의 은혜 주십니다. 영광의 은혜 주십니다. 보조의 은혜 주십니다. 존귀의 은혜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천사는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리라. 그러나 둘째, 셋째는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았는데 끝까지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를 너는 마시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지 우상, 이계명, 우상 만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